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의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시인은 지금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이 어떤 곳이며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난과 역경의 관점에서 지금 깊은 신음 가운데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만 읽어봐도 그러한 일반적인 고난의 관점에서 울부짖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라는 말씀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에 어떠한 일반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떠한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시인은 깊은 탄식과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죄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단 4장, 창세기 1에서 2장, 요한계시록 21에서 22장만 제외한 나머지, 즉 창세기 3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까지는 죄에 대한 것과 또한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죄의 심각성과 죄의 실체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편 130편의 말씀을 로마서 7장과 함께 읽을 때에 그 죄의 원리, 죄의 목적, 또한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욱더 뚜렷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말씀과 이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힘을 가지며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자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신자의 지, 정, 의,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목적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지배하고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며 나아가 성도들을 배신하게 하며 성도들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원리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의 마음은 늘 두 가지의 법이 다툼이 일어나는 전쟁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또 하나의 법은 죄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늘 다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절대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죄에는 크기가 없습니다. 죄의 본질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든 아무리 큰 죄든 그 죄의 원리와 목적, 즉 죄의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무너짐은 죄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경히 여겨 나아가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면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 정도 죄쯤은 모두 다 짓는 것 아닌가? 이러한 죄에 대한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리를 틀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따리를 풀어 헤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죄에 대한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죄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한 상태이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죄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한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색적인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모든 인간, 즉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다고 하여서 가질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그 빛을 받은 성도만이 죄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성령의 빛, 다시 말해 성령의 조명하심을 소유한 자만이 신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실체를 직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1절과 2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의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의 빛을 조명하심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살펴보십시오라며 한 가지의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혹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거스른 죄,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죄,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은 죄, 알고서도 범하고 부지불식간에 범하고 또한 은밀한 곳에서 범한 죄들, 생각으로 범하고 말로 범하고 행위로 범하고 우리의 눈과 손과 행위로 범하는 수많은 죄악들을 발견하셨습니까? 또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상태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셨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의 실체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상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할 수 있었던 한 주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죄의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몇 가지의 단계를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죄의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그 첫 번째 방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빛을 통하여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빛을 통해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 성령의 조명하심을 소유한 사람은 죄에 대하여서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한 지식을 소유할 때 일어나는 연쇄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그 빛이 어둠에 비추었기 때문에 어둠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는 우리의 죄의 조각, 죄의 일부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실체,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내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그 빛을 통하여서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결과, 우리의 소행과 우리의 악행을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비열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는지를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깨달음 속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죄인이 있는가? 이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용서와 그 긍휼과 그 한량없는 자비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냥 우리에게 깊은 수렁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 우리의 죄의 전부를 밝히 보여주셔서 나 스스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은혜 받을 수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자야. 나는 절대 그러한 소망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 그렇게 낙심의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마음, 이러한 고통, 이러한 번뇌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내가 책망할 것이다, 알리겠다, 밝히 드러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구원의 그 여정이, 그 문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고 그 기쁨을 알아갈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첫 사인, 첫 단추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의 빛을 통해 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었다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온전한 깨달음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불꽃과 같은 눈으로, 그 살아있고 어미있고 날카로운 주의 말씀과 주의 눈빛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책임 앞에 우리는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나의 비참한 그 죄됨을 깨닫고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정을 참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죠. 시편 139편을 우리는 익히 잘 알 것입니다. 찬양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 시가, 곡조가 너무 경쾌하고 너무 신이 나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희망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은 다음 두 단어로 시작되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마지막 절도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며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은 세 본문으로 이루어지는데 1절에서 6절은 무엇을 소개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단락 7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엇을 소개하는지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앞에 단락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디에도 계시는 편재하시는 속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전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전지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 그 전지하심과 그 편지하심의 속성을 자신의 삶에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느냐? 우리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입니다.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실 이 찬양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는 그 전제하시고 편재하시며 나의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삶에 동행하시니 우리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만 끝나면은 온전한 말씀 해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일거일동을 살피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거짓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를 다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내 주셔서 온전한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며 그 죄의 속성에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입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이 깊은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나의 깊은 죄악으로부터 용서하실까? 라는 이 사실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의심이 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나 또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기보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는 악한 행실로 나의 삶을 더럽히면서 동일한 악을 행하는 이들을 쉽게 분노하고 지적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 원한을 품고 불만을 토로하고 화를 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성입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느냐? 인간이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 대입하냐면 자꾸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사유하심과 구속과 그 속량에 대입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의심이 들고 고백하지 못하냐면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시각과 관점으로 죄인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할 줄 모르는, 아니요,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기 싫은 인간의 눈으로 죄인된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 즉 사랑을 가지셨고 또한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눈으로 죄인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그 죄로부터, 그 죄인의 눈으로서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떠한 일이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정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비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단편적인 예가, 그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또한 예수와 형제를 배반했습니다. 강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죄인된 눈으로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치닫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이지요. 유다가 잘못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된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의 용서하심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수많은 공격과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용서가 있음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타인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 발생되는 일, 드러나는 일은 죄인된 일밖에 없습니다. 그 죄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시작점은 무엇이냐면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라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할 자, 당신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할 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동등한 위치에 나와 타인을 놓았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하는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비로소 주님 안에 그 사유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구원할 자,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이끌어 참된 샬롬의 길로 인도할 자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조금 부유해질 수 있고 조금 지혜로울 수 있고 조금 더 박학다식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그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멍에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율법의 의무로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속량,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속력이 있는 그 힘은 인간의 어떠함 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49편 15절 말씀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신다, 안 건져주신다? 건져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함에서 그 구속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속력이 있게 어떠한 방법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죄의 멍에로부터의 자유함은 인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깊은 수렁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친히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속량을 먼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경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교보제가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은 절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2번 못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였다면, 두 번째 원인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권세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의 지배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권세와 그 죄의 지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부터 멸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죽일 수 있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진리, 그 자유의 원천이신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날마다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시에 서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편 12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멸당했을 것이다. 사냥꾼의 올무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시편 129편에서 나의 등을 밭을 가는 그 고통을 주었던 그 고랑을 끄는 그 억압을 끊으신 분 또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의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의 문제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그 죄를 맑힐 수 없으며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의 용서하심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쉽게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를 더 많이 알고자 더 큰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짓는 죄를 마땅하다, 정당하다라는 그 논리의 구실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을 배은망덕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를 불명예로 갚는 것 또한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남용하고 또한 오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 은혜를 빌미 삼아 죄를 더 지어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다시 죄를 짓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해라 이런 맥락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속량의 목적이다. 조금 어렵지요. 쉽게 솔로몬은 잠언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혹시 말씀이 준비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합니까? 뭘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짧은 본문에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의 경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 분명히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수렁에서 과연 나는 구원받은 백성일까라는 구원의 확신이 잠시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주님은 우리의 그 사유하심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유하심을 주신 목적은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함을 바로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 한 호흡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의 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깊이를 알기 위하여서 그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기 위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수렁과 그 죄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항상 죄에 대한 심각성과 그 죄에 대한 부패와 죄에 대한 비참함을 날마다 내 마음 한켠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신학자가 다음 시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주의 피에 참여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를 죽음으로 몬 것은 내가 아니던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나의 하나님이여, 어떻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랑 외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시고서 절망적인 아담의 족속을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그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찾아내어 자비를 베푸셨으니 내게 베풀어 주신 주의 자비는 무한한 자비. 나의 영혼은 죄에 단단히 묶여서 본성의 밤 가운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갇혀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생명의 눈길을 내게 주셨을 때 나는 깨어났고 지하 감옥은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사슬들은 떨어져 나갔고 나의 심령은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걸어가서 주를 따랐습니다. 이제 나는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살아계신 그분 안에서 살아있고 그분의 의를 덧입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영원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면류관이 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도 주님의 은혜요, 그 칭의된 삶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칭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성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늘 겸손하며 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를 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며, 또한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깊은 죄 가운데에 빠져 낙심하여 있을 때에 그 낙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먼저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머리로 생각하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행함으로 짓는 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죄, 주님이 행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행했던 죄, 또한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죄를 마땅히 행하지 않았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낱낱이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죄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그저 죽음의 길로, 그 사망의 길로, 그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친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는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깊은 구렁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며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깊은 곳에서 아픔과 눈물을 지으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고나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의 깊은 문을 열고 그 주님의 자유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붙잡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기 위하여, 또한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죄인됨과 그 주님의 은혜를 항상 균형 있게 갖게 도와주시고 이 두 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항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이 은혜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죄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또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마땅히 그 깊은 곳에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또 죄의 길로 갈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그 사유하심과 용서하심과 속량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그 죄의 깊은 곳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눈 맞추며 발 맞추며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와 조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